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로서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이 손님들을 초청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주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누가복음 14장에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이 사람들을 초청했던 비유와 같은 의미를 갖는 비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비유는 서로 같지 않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언이언을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어떤 사람이 베푼 큰 잔치의 비유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말씀하셨고 왕이 베푼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잔치의 비유에서 그 잔치가 이 보통 사람이 준비한 사교적인 것이었다면 이 왕의 잔치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잔치에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더없는 영광이었지만 그러나 이러한 초대에 대해 감사하기는커녕 이를 거절함으로 왕의 명령과 권위에 대한 멸시를 나타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별을 전한 종들을 죽임으로 사람들은 더욱 큰 모욕을 나타내었고 이에 따라 더욱 무서운 형벌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큰 잔치의 비유에서 이 초청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이 내쫓김을 당했지만은 왕의 잔치의 비유에서는 이 초청을 거절하고 종들을 죽인 자들에 대한 형벌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왕은 하나님을 상징했고 이 왕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초청받은 손님들은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잔치의 비유에서 그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면 이 왕의 잔치의 비유는 초대받아서 이 잔치에 참석한 사람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잔치의 비유에서는 그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준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를 등한히 한 사람들에 대해 언급하기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언이를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근동 지방에서는 왕실이나 이 부잣집에서 혼인잔치를 할 때는
이 잔치를 배설하기 오래전에 손님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초대에 응한 사람의 수에 따라 이 음식과 여러 가지를 준비하게 되는데, 특히 그 준비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혼인잔치 예복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선물로 준다는 것은 이 손님들에 대한 극진한 대우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잔치에 참석하기 전에 이 초대받은 손님들의 집으로 그 예복을 보내기도 하고, 또 이 초대받은 손님들이 혼인 잔치에 참석하게 되면 그 예복을 선물로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그 예복이란 이 옷을 갈아입는 옷이 아니라 덧입는 옷과 같은 예복으로서, 이 예복을 자신이 입은 이 옷 위에 걸쳐 입음으로써 자신의 더러운 옷이나 이 초라한 모습을 가리움으로 이 잔치 자리를 빛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혼인 잔치의 예복을 입음으로써 잔치 주인에게 예의를 갖추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그것은 상당히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됐으므로 곧 잔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왕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의 잔치에 이러한 무례한 모습이나 행동을 보일 경우 죽임을 당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비유에서 잔치에 오라는 초청은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 주어진 바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12제자와 그리고 이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70인을 보내셔서 이 천국의 복음을 유대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비유에서와 같이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초청에 유의하지 않았고,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오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비유에 보면 왕은 종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이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이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습니다. 이 기별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바 되었던 기별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제자들과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는데, 이 사도행전 7장 54절로 58절에 보면 7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고, 이 사도행전 12장 2절에서는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자비의 초청을 거절했고, 이 복음을 전한 사자들을 죽였으므로 비유의 말씀대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 민족에게 임한 형벌은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확실하게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잔치에 오라는 초청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바 되었고, 임금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이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느라고 명했던 것과 같은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에서 혼인 잔치가 이 복수형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27절과 이 사사기 14장 12절에 보면 이 유대인의 혼인 풍습은 잔치가 하루로 끝나지 아니하고 7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거리에 나간 임금의 종들이 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비유에서 이 악한 자란 임금의 아들의 혼인에 대해서는 이 관심도 없이 단지 이 잔치상에 차려진 음식을 먹기 위해 온 이기적인 사람들의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교인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이 단지 사업을 위해서 또는 사람들과의 사귐을 위해서, 그리고 기복신앙을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임금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왔을 때
참석한 사람들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임금이 베푼 잔치에 준비된 예복은 임금이 친히 마련한 선물이었고, 손님들은 이 예복을 입음으로써 임금의 아들 혼인에 대한 이 축하와 임금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평복을 그대로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임금이 마련한 예복에는 관심이 없이 다만 잔치에만 관심이 있어 그 예복을 입지 않음으로 해서 임금에 대해 모독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고 묻는 이 임금의 질문에 대해 그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종들에게 그 사람의 수족을 결박하여 이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고 명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이 천국 복음의 초청을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일 자유는 있겠지만은 그로 인해 이르러 오게 될 결과까지 회피하거나 무시할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비유에서 이 혼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 곧 교인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잔치 자리에 임금이 손님을 보기 위해 나온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생애와 품성이 이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펼쳐져서 각 사람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엄숙한 심판의 광경이 이 선지자 다니엘에게 계시로 나타났습니다. 다니엘 7장 9절로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기록하기를,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였는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이르시기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였다고 했고,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서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 계시록 20장 13절에서 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진행되는 이 심판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행해지는 것이고, 이 심판의 결과는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 그 결정이 있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 주께서 이르시기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 이 각 사람의 행위가 결정될 것이고 이에 따라 상벌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임금의 아들의 이 혼인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은 임금의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요구대로 예복을 입은 자들만이 잔치 자리에 앉도록 용납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오늘날 복음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이 크신 임금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복을 입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사야 59장 6절에 기록하기를, 그 짠구서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고 했고, 이사야 64장 6절에서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천국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이 마땅히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예복을 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사야 61장 10절에 이사야는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그 돛으로 내게 더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복이란 첫째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에서 왕이 오찬을 준비하되 모든 것을 갖추고 손님들을 초청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준비하신 일에 있어서 이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무한한 대가를 치르시고 사람들을 위해 이 구원의 예복을 마련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하신 의의 옷만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 잔치에 참석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배틀로 짠 이 의의 두루마기에는 이 사람의 행위에 의한 실은 한 올도 섞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옷, 곧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는 믿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에게 입혀주신 바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부합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닮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계시록 19장 8절에 기록하기를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예복인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의, 곧 믿음으로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입혀주시는 흠없는 품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4절에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와 함께 동행하며 이 주님의 성품을 나누어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의의 표준, 곧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일치하게 신앙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의 행위와 품성을 헤아릴 때 사용되는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심판 때 사람의 행위와 품성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했습니다. 비유 중에서 임금이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큰 심판의 날에도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이 자신의 행위나 품성의 결점을 핑계할 수는 있으나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아무런 핑계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최후의 결정의 날은 실로 엄숙할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아들의 혼인 잔치에 참석한 사람을 향해 왕이 노하여 선언하기를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한 것은 이 인류의 마지막 운명을 결정짓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때는 영생을 위해 준비할 은혜의 시기가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옷,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어야 할 때는 바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집에 들어가기 위해 품성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이 세상에서 사는 생애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은 가까이 이르러고 있고 인생의 각자의 운명의 시간도 빨리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각자를 위한 은혜의 시기는 언제 끝나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계시록 3장 18절에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셨고, 계시록 16장 15절에서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서는 이 하늘의 천사가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기별을 들은 자들은 복이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혼인잔치의 예복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마치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오늘날 교인은 많되 참된 신자는 적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예수께서는 이 산상 설교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로 들어가는 데 반하여 이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이 좁은 길, 곧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이 의의 옷, 곧 구원의 옷을 입음으로 하늘 왕께서 예비하신 이 천국 잔치에 우리 모두가 참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은 참으로 환희의 날일 것이고 이 날은 참으로 기쁨이 넘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의의 옷,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구원의 옷을 오늘 입게 됨으로 인해서 장차 하늘 잔치에 우리 모두가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